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는데 12절 제가 먼저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아무렇게나 뽑지 않지요.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채용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학벌이라든지 그의 경험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되겠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면면을 자세히 살핀 후에 그리고 공동의 또 합의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죠. 그래서 그 기대를 우리 자녀들이 잘 좀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모님들의 바람이, 기대가 자녀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냥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가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특별히 사사들을 택하시는데 그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 사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참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의 기준과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 이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실 수 있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상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외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외인데, 하나님 의외인데, 그런 의미죠.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예상 밖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쓰실 만한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사기 3장에서 3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에훗 이전에 등장하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 뒤에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세 사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온니엘, 그리고 그 다음 누구라고요? 에훗, 그리고 삼갈, 이 세 사람의 사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세 사람은요, 처음 등장하는 첫 번째 3명의 사사인데 그들이 참 서로 모양이 달라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외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러이러한 사람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출신, 어떤 그럴듯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부응하고 또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의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사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결과는 뭐였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세요. 엄청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다. 그의 손에 파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이 구산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2배로 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악랄한 이 왕에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압제, 물리적인 고통을 그들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이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상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세워진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주 모델이 되는 사사입니다. 모범적인 사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역시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지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요, 그에 대한 결점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물론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온니엘에 대한 어떤 결점,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온니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그의 가족이나 또 그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서에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에만 온전히 충실했던 사사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온니엘을 사사기 1장에서 사실 먼저 보았거든요.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모든 이 다른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혼인을 맺게 돼요. 서로의 자식들을 이렇게 혼인을 맺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불순종이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부분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온니엘이 이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범적인, 그야말로 이 사람이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만 쓰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물론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정말 그럴 만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훗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가 하나님 정말 의외신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사는 누구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사사라고 이렇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을 주어서 부르진 않아요. 자, 온니엘이 죽은 뒤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또 행했어요. 또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이 에글론은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흔히들 우리가 여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에글론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사람을,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돼요. 자, 이번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사실 뭐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요,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절망적이고 낙심이 가득한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 에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에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자, 이 에훗에 대한 소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에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 전반적으로 많죠. 일반적이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이 문화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저희 형님도 왼손잡이신데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왼손 못 쓰게 하려고 붕대로 칭칭 감아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 쓰지 못하도록. 왼손을 쓰는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이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에 뭔가 제약이 있는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한 단어가 바로 왼손잡이라는 거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왼손을 쓰는 이런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혹은 오른손이 이렇게 뭔가에 묶여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인 다시 말해 오른손의 아들인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에훗이 그의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 자, 이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 때문에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장애 혹은 불구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 타당성 있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에훗이 오른쪽을 사용하지 못한 어떤 불구가 있었다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어떤 불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실마리가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없어 보여요. 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 20장에 가면 한 번 더 사용되거든요. 이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700명, 베냐민 사람 중에 700명을 뽑는데 그 사람들은 물매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슬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 해가지고 던지는
이 물매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전쟁에서는요, 이 물매가 굉장히 뭐랄까요, 특수전이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전쟁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물매를 던지는 700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베냐민 사람, 그들이 다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사사기 20장에.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할 때 이 표현과 사사기 20장에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왼손이 더 우세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물매질을 하는 사람들은 양손을 다 써야 돼요. 어느 한쪽이 좀 장애가 있으면 이 물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왼손이 더 우세한 양손잡이인데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할 때 이 에웃도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에웃은 다시 말해서 양손잡이. 그런데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 우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요, 어떤 신체적 장애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는 사사기 20장에 물매질을 하는 베냐민 사람들의 이 예를 통해서 본다면 이 에훗도 역시 굉장히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싸움을 위해서 잘 훈련된 그런 마치 정예 요원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왼손잡이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제약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에훗은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나름 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에훗, 이 사람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일을 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일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거나 이런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에글론 왕, 성경은 그를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비둔하다는 건 살이 엄청 쪘다는 거거든요. 저 비둔한 자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부족한데 저 이방, 저 왕, 저 비둔한 살찐 저 왕에게 이런 공물을 바치러 가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바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에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훗이 불구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극적이 되겠죠. 에훗이 불구여서 오른손을 못 썼는데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조금 더 극적인 어떤 상황과 또 극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으나,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에훗, 좀 에훗에 대한 설명이 길었죠.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에훗이 어느 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감출 수 있는 45cm,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양날 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어 찼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요. 자,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상들이라는, 우상을 복수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곳, 아마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돌로 막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았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돌 뜨는 곳에서 자기와 함께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돌려보내고 자기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에글론에게 가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어떻게 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마치 프리패스 하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불구였기 때문에, 또 당시 이 왼손잡이가 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문할 때 오른 다리, 허벅지 이런 쪽을 잘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에훗이 에글론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 이 말 때문이에요. 왕을 만나고자 하는데 이 에훗은 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잘 알죠.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 에훗이 왕에게 가서 내가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합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은밀하다. 이것은 왕이시요, 왕에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말할 게 있습니다. 또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드릴 특별한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글론 왕은 지금 이 에훗이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신하들 모르게 나에게만 뭔가 특별하게 줄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에훗이 또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잖아요. 우상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도 한편 뭔가 특별한 신탁, 신이 주는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에훗이 한 번 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자, 이러자 이 에글론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바로 이때 이 에글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에글론을 바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다락의 문을 잠그고, 왕이 쉬고 있던 서늘한 2층의 이 다락의 문을 잠그고 에훗은 도망치게 되죠. 자, 성경을 보니까 이때 에훗이 빼서 찌른 이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칼 자루까지 통째로 몸을 관통해서 몸 뒤까지 나올 정도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냥 찔러가지고 이렇게 몸이 관통될 정도로 그렇게 찌르기가 힘들대요. 에훗은 칼 자루까지 그의 몸을 관통하도록 찔렀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 기름이 엉겼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변 혹은 대장의 찌꺼기,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대장 쪽을 찔렀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에글론의 신하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이제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왕이 용변을 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에훗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글론 왕을 죽인 뒤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동원해서 진격해서 모압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들은 모두 장사요 용사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장사요 용사, 이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단어로 살찐, 그런 뜻이에요. 살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비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탈해 가서 그들로부터 곡물을 받아 먹으면서 아주 비둔해진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조차도 아주 비둔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주는,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승리의 원천이 에훗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에훗이 선언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80년간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극적이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뭔가 좀 그에게서 좀 흠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그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름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그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생각하면 낙심했을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개되는 사사는요, 삼갈입니다. 자, 이 삼갈은요, 온니엘, 에훗보다 사실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낫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삼갈은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이에요. 이방 신이에요. 전쟁의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이 삼갈은 이렇게 소개돼요.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삼갈은 아마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삼갈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나? 아니죠.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어. 이미 우리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제외,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삼갈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정말 짧은 31절, 3장 31절에 아주 한 절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사용한 여러분 무기는 또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래요. 소 모는 막대기.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 소 모는 막대기예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삼갈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당황할 만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로 이어지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훗은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법한 이 에훗,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던 이 에훗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혹은 이방신까지도 섬기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삼갈조차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점, 또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참된 사사가 누구인가?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상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어요.
메시아라면 이럴 수 없지.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을 뒤엎으려면 강해야 돼. 뭔가 무기가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는 취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부르는 방법, 이런 것을 다 동원해야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를 따라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가장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방법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는, 당시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지 않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 그렇죠?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렇죠? 난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나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형편과 내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일하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가 말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시고 우리가 그걸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복음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는 사실 너무나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순종.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일에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온전한 순종뿐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필요한 일에, 필요한 때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형편, 사정,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을 주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미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순종이 있는가? 내가 주의 일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은 사람도 선택하셔서 쓰시지만 에훗과 같은 사람 또한 삼갈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택되어 부름받아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이 세 사람, 이 사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외의 인물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니 하나님 그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일에 필요하신 때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직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